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주성당교회를 섬기는 안광봉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식사들 잘 하셨나요? 다른 세션도 많은데 또 이 세션에 이렇게 등록하셔서 함께 같이 또 귀한 말씀 또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굉장히 여러 곳에서 또 다양한 뭐 배경, 또 교단, 또 지역 이렇게 또 초월해서 오셨는데 또 교회에 대한 중요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서 이 자리에 오셨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사역하고 또 경험하면서 또 겪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또 좀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들, 사례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교회됨을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 사역들을 좀 이루어갈 수 있을지 함께 좀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뭐 전통적 교회라는 것은 위키 뭐 잘 알고 계시지만 선교적 교회,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인가? 선교적 교회는 무엇인가? 선교적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라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아마 좀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사실 한국 교회에 이렇게 소개가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의 그 개념들, 그 정의들이 어떻게 시작되고 출발되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선교학자, 주교가 인도에서 한 30여 년 사역을 하고 파송한 본국에 돌아갔을 때, 이게 70년대 이제 중반인데 굉장히 충격을 받죠. 본인이 30년, 40년 가까이 사역을 했었던 그 인도 지역보다도 더 피폐화되어 있고 더 선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토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파송했던 그 나라, 그 지역이. 그래서 충격을 받고 교회론에 대한, 선교에 대한 새로운 각성, 새로운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 같이 교제를 하고 함께했던 신학자들과 Gospel and Our Culture, GOC라는 그 모임 하에서 이런 토론들을, 질문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고, 북미 쪽에서도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크리스텐돔이라는 그 기독교 중심적인 그런 나라, 그 사회 구조들이 무너지면서 비슷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던 선교학자들이 또 북미 쪽에서도 같은 고민과 질문을 토의를 하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이제 90년대 후반에 소개가 되고 자리매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계에 소개가 되는 것은 빨라도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입니다.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아무래도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저 통합체육 목사거든요. 94년도에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이제 선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한 11년 하면서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꿈꾸고 계획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미셔널 처치에 대한 개념을 제가 학교 다닐 때 잘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선교적 교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따로 좀 알아보고 책도 보고 스터디를 해보니까 이게 타이밍이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에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공부를 했었던 분들은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 있었겠구나. 그 전에 선교라고 하면 무조건 뭐 가든지 보내든지 약간 그런 개념으로서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하신 각 교단의 신학교 교수님들이 하나씩 소개를 좀 했고, 그래서 좀 작은 규모에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시도들이 있었고, 젊은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카페를 중심으로 목회를 하시든지 조그마한 도서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하시든지, 저희 통합 측에서는 마을 목회라는 이름으로 계속 소개가 됐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막 확산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3년이 지나고 나서
교회론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하면서 동시에 선교적 교회가 도대체 뭔가 미셔널 처치에 대한 관심들을 이제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론의 중심 개념은 교회가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존재로서 이해를 합니다. 파송이라는 개념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적 교회론의 핵심은 파송이에요. 그 파송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또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고, 또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선교적 그런 DNA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어떤 그런 구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서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참된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은 인사이드, 교회 안에서만 그런 부분들이 관심과 열정과 에너지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여기에 대한 중요한 타겟은 세상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역할들, 사명들을 어떻게 펼쳐져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개념이죠. 아까 레너드 스윗 교수님 말씀하셨던 마지막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재상 명령과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go죠. 세상을 향해서, go to the world, 세상을 향해서 가라라는 부분인데, 우리들은 자꾸만 때로는 겁을 먹든지 아니면 또 손해를 보기 싫어서든지 그냥 come to the church, 교회 안으로만 자꾸만 들여오는 좀 그런 구조로 살다 보니까 세상 속에선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충성된 성도들이고 일꾼이지만 막상 주중에 나가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서바이벌 할 것인가, 변화를 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법론도 너무나도 취약한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의 교회 역할이 굉장히 강조가 됐고, 이 선교는 하나님의 활동으로서 그렇게 인식이 되면서 결국에는 교회의 본질이 선교이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에 따라서 그냥 선교는 관심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되게 보면은 예배, 교육, 봉사, 친교, 선교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선교는 아니고 뭐 교육 쪽으로 관심이 많아, 우리는 봉사 쪽으로 관심이 많아, 원 오브 댐이 아니라 n분의 1로 20%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탄생 자체가, 본질 자체가 선교적 교회로서 탄생을 했고, 그런 모습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미셔널 처치에 대한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지만, 이제서야 어떻게 보면 교회의 교회됨, 교회로서의 본질적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는 그 교회됨을 온전하게 찾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서 선교적 교회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에밀 브루너의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불이 탐으로써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그 책자에 나와 있는 그런 뭐 로안 윌리엄스의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뭐 하나님의 선교 데이비 보쉬에 대한 그런 개념이고요. 거기에 한국일 교수님, 장신대 한국일 교수님이 이렇게 제가 인용을 했는데 10가지 선교적 교회론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좋고, 제가 후반부에 좀 실제적인 내용들과 함께 좀 다시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가 언제 태동이 되었고 선교적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면, 그러면 왜 이 타이밍에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이에요. 그 책자에 사진이 하나 벌써 나와 있는데, 지금 뭐 교회 성장 연구소나 아니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뭐 한국교회 실태에 대한 조사나 부정적 분석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통합 측 경우만 해도 작년 1년 동안 교인들이 한 9만 7천 명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1년 동안 거의 10만 명 정도의 교인들이 떠나가게 되었죠. 이 많은 뭐 여러 가지 적색 경보들, 수많은 경고의 사인들 뭐 그런 거 차치하고라도
하나의 이미지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촐로테카라는 다리의 교훈입니다. 이 다리는 뭐냐면 그 남미 온두라스에 만들어진 1998년에 만들어진 484m의 아주 튼튼한 철제 다리입니다. 태풍이 불고 장마가 질 때면 거기에 있는 나무다리나 그런 여러 가지 세멘트 다리들이 다 무너지곤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한 기업과 정부와 같이 협력을 해서 484m짜리 엄청나게 튼튼하고 좋은 다리가 완공이 됐죠. 그래서 지역의 명소가 됐어요. 근데 그 다리를 만들고 나서 공교롭게 그해 가을에 허리케인 미치라는 허리케인이 엄청난 역대급 허리케인이 거기에 불어닥칩니다. 3일간의 폭우로 한 7천 명 정도가 사상을 인명피해를 입었고 그 지역의 100여 개의 다리가 다 파손이 됐어요. 다 파손이 됐어요. 근데 이 철제 다리만 멀쩡했다는 거예요. 멀쩡했지만 여러분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리는 멀쩡한데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죠. 지형이 완전히 휩쓸려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다리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정말 우픈 이야기죠.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저 다리가. 저는 저 이미지, 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철제다리처럼 튼튼하고 자랑스러운 전통과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더 이상 워킹할 수 없는, 더 이상 효용가치가 점점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속에서 저 이미지를 잘 기억하고 계시다면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 이 변화된 시대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저희 교회 상황들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주 지역에 있는 48년 된 그런 전통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4대째 담임 목사고요. 저희 원로 목사님 30년간 교회 근간과 뼈대를 잘 만들어 놓으신 아주 건실한 그런 교회예요. 통합 측의 총회 100회 총회를 저희 교회에서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움이나 부족한 부분들이 없이 지금까지 잘 되어왔던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11년 사역하고 지금 이제 9년째인데 가서 이런 변화에 맞춰서 조금씩 교회의 새로운 모습들을 좀 만들어 갔어요. 장로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성도님들이 많은 또 그런 지지와 또 기도 덕분에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됐고, 코로나 터지기 한 4년 전까지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구축이 됐던 바람에 3년간을 저희는 그래도 은혜롭게 잘 버텨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통적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바꿔나가는 것,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체질적인 그런 변화예요. 저희는 청주라는 건 지역적 특성이 있고 통합측 교단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교회 사이즈가 크면 크고 중간이면 아니면 작으면 작을수록 나름대로 다 어떤 여러 가지 고충이 있고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고 반대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제가 4가지 정도의 이런 방법론들을 좀 생각을 할 수 있었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thinking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thinking.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략과 계획. 이건 당연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일 처음으로 바꿔야 될 것이 일단은 왜 안 넘어가죠? 네. 전략과 계획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리더들, 장로님들, 당회 안에서 우리 교회의 고유의 가치가 뭔가, 핵심적인 목회 철학이 뭔가, 교회의 비전이 뭔가, 방향성이 뭔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고려가 돼야 되고 서로 함께 좀 공통분모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교단도 그렇고, 저희 교회 탐방을 오셔서 리모델링 한 부분들 보면서 저 뒤에 LED 스크린 저거 얼마짜리입니까? 이 공간 바꾸는데 어떻게 협력, 어디에 업체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연락처 좀 주십시오. 아니면 영상 장비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 다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왜 바꿔야 되는지, 우리 교회 지향점이 뭔지, 방향성이 뭔지. 제가 어느 교회 표인데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표어를 가지고 오래 가더라고요. 저희 지역에도 어느 교회, 사랑과 낭만이 있는 교회, 이게 표어예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이게 표어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이나 과거 같으면 뭐 교회 표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아무튼 팬데믹 이후에는 이런 표어가 굉장히 그냥 막연해 보이더라고요. 도대체 뭘 이야기하시려는 걸까? 어떤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고 방향이 뭔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인데 도대체 행복의 개념은 뭔가? 여러분, 각 교회마다 교회 표어나 주제가 있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그냥 정해지지 않잖아요. 모르는 곳에 갔을 때 내비게이션의 주소를 대충 찍지 않잖아요.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찍어야 그나마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2025년 표어나 주제를 잡으실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어떤 방향을 향해 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아주 또렷하게 거기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1년 동안 안 되면 2년, 3년 동안 이런 방향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당회원들 간의 충분한 공유, 그 안에서 서로 간에 그런 협의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체인징과 두잉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어려워요. 저희 교회는 제가 부임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교회 탐방을 갔습니다. 저는 주일날 못 갔고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조를 짜서 한 10개 팀으로 나눠서 부산에서부터 저희 경기도 파주까지 저희가 좀 가서 좀 벤치마킹하고 싶고 좀 보고 싶은 그리고 소문 있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갔어요. 가서 보시고 사진도 찍고 프레젠테이션을 서로 하면서 도전도 받고 이 교회는 이런 부분이 있어. 이 교회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런 시스템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어디 세미나나 가서 은혜 받고 거기에 대한 자극을 받고 오셔서 얘기를 해도 사실은 당회원들이나 거기는 핵심 리더들이 움직여 주시질 않으면 이거 바꿔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 전략과 계획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뭔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저희는 복음과 문화와 선교인데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6년 전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미셔널 처치를 지향하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강의하실 수 있는 교수님이나 선교적 교회를 이미 하고 있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어요. 세상에 복이 되는, 세상을 향해 가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올해는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할머니 권사님들도 기도하시면서 그냥 선교적 교회란 말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끊임없이 강조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 작업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중에 3가지, 복음과 문화와 선교 3가지를 딱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배, 봉사, 친교, 선교, 교육 다 있지만 이것을 그냥 3가지에 딱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선교로 만들어갈 것인가. 대부분 교회가 복음을 왜 강조 안 합니까? 선교 당연히 강조하죠. 근데 문화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세상이나 하다못해 성도들한테도 이 부분들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적인 코드를 이해시키고 문화적인 코드로 복음의 진리를 성경의 내용들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 다음 단계로는 창출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세팅을 하고 함께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문화라는 부분들을 목회 철학을 강조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속에서 리더십의 인식들이 조금씩 변화되었고요. 지난 주일날 저희 장로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선교 컨퍼런스처럼 저희끼리 세미나 했는데 제가 참 속으로 제 담임 목사로서 흐뭇했던 게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함께 같이 꿈을 만들어갔던 과정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대부분 장로님들이 이제 선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제 토를 달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에서 방향 전환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50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패스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체인징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전략과 서로 간의 그런 앞으로의 방향들을 공유를 했다면 그 다음에 변화가 필요하겠죠.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의 변화일 겁니다. 예배.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에서 예배 순서 하나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저희 지난주 토요일 날 저기 경상남도의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오셔서 저에게 탐방을 다 하셨는데 끝나고 차 마시면서 질문을 하시는데 질문에 중요한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 목사님 새벽 예배를 우린 5시 하는데 5시 20분이나 30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 바꾸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가 늘 전통적으로 있어 왔는데 수요 예배 대신에 그걸 성경 공부나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으면 좋을 겁니다 했는데 거기 연로하신 장로님이나 어르신들이 계셔서 절대로 거긴 그건 어렵다. 그러니까 예배 순서나 이런 부분들 하나도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선교적 교회로 전환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일 예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바꾸는 게 무조건 능사는 아니에요. 근데 왜 바꿔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그것을 변화를 줘야 되는지 젊은 세대들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하고 같이 좀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예배 폼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죠. 예배의 어떤 틀이나 이런 방법들에 대한 변화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의 어떤 전환들이 있겠죠. 지금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선교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방향성들을 만들어갈 것인가. 인력에 대한 일꾼들을 어떻게 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이상 70대 그 사이에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근데 작년서부터 팀장들을 한 거의 절반 정도를 확 연령대를 낮췄어요. 40대 전후로 해서 낮췄습니다.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이 30대, 40대 젊은 층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역들도 그렇고 교육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간에 어떤 변화가 있겠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thinking의 근거에서 체인징이 바뀌어 나가는데 바뀔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재정 규모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어디에다 포커스를 둘 것인지, 예배, 사역, 인력, 그리고 공간의 어떤 리모델링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냥 연말쯤에 어떤 유명한 강사님이나 부흥사 분도 오셔서 부흥회 한 번 하고 특세 몇 번 한다고 해서 교회 체질이 바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고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예산 규모를 어디에다가 직접적으로 배정을 하느냐,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나누냐, 사역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부분은 과감하게 접느냐 이런 부분들. 광양의 대광교회라고 저희 종합지회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코로나 지나면서 주일 예배 빼고는 나머지를 다 바꿔버리셨어요. 이분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3년 동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예배 폼들을 다 바꾸셨어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새롭게 공간 나눠서 따로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학교 같은 경우도 30년, 40년 되신 어머니, 할머니, 권사님들이 또 잘 케어도 하지만 어린 친구들,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컴플레인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리겠는데 끝나고 분방 공부하다 난 너무 힘들다. 가서 맨날 잔소리 듣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획기적인 그런 변화들이 막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변화들을 그렇게 해서 추구할 때 저희도 공간의 변화들, 리모델링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저희 이제 본당도 앞부분에 여러 가지들을 좀 바꿨고요. 카메라나 아니면 뒤에 LED 스크린이나 그런 여러 배치들도 좀 바꿨고, 특별히 저희가 한 중간 사이즈 되는 공간인데 저 공간을 그냥 주중이고 아니면 다른 데도 얼마나 쓸 수 있는 그냥 좀 확장된 스튜디오 개념으로 저렇게 바꿔서 이게 오프라인만이 아니라 온라인 사역들을 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카페나 이런 부분도 장신대 신영섭 교수님, 교회학교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저희 교회 10번을 오셔서 컨설팅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바꿔서 색깔이나 이미지나 사역에 대한 어떤 팀들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또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doing입니다. 두 번째가 체인징이고 세 번째가 doing인데 이렇게 바꾸다 보면 새로운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실행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전통적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는 하나의 이게 체질의 변화거든요. 체질의 변화예요. 근데 이게 being에 대한 변화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바뀌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선교적 교회로 가기 전에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많은 프랙티스가 있어야 되겠구나. 다양한 사역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크고 작은 실행착오도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축적이 됐어요. 전통적 교회는 성가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성가대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죠. 제가 첫 해 가가지고 저희 성가대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1년에 한 번은 아울리치를 좀 가십시오. 처음에 이해를 잘 못하셨죠.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고 어디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선교 봉사하고 오라는 건가 보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아예 어디 정해서 가가지고 한번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가니까 또 이렇게 잘 따라주셨어요. 전라북도 진안에 좀 더 들어가 있는 한 120년 된 교회, 저희 교회에서 한 1시간 반 정도면 가는데 120년 된 교회를 어떻게 찾아서 그 교회에 가서 그날 성가대가 한 100명이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감동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120년 역사 동안 그 공간이 꽉 찬 게 그날 처음이었대요. 거기 있는 성도님, 목사님도 눈물의 예배를 드렸고 저희 성도님들, 성가대원들도 너무 좋았어요.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아주 열악한 시골교회. 성가대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수세식 화장실로 다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마을 잔치를 했어요. 어르신들 초청해가지고 마을 잔치를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교회에 다시 도착을 하니까 오후 5시인 거예요. 아침에 가서 오후 5시까지 너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오신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 자리를 떠나서 그런 데 가서 사역을 하고 오니까 이런 게 아울리치고 이런 게 봉사고 선교군요 하는 것에 대한 좋은 입소문들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사역팀, 교구, 하다못해 교회학교 국내외적으로 계속해서 파송을 하게 되었고 코로나 3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기간 동안 저희는 축적을 시켰어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성경 공부나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프로그래밍화 시켜서 훈련을 또 시켰고 작년서부터 다시 이제 아울리치에 대한 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아예 이제 고난주간 끝나고 이제 부활절 이후에는 아울리치 팀으로 완전히 편성을 해서 여름까지는 그냥 다른 사역 거의 축소하고 그냥 모든 교구 교회 학교, 성가대, 아울리치 팀을 발족을 해서 계속 내보내려고 합니다. 청주 지역은 아무튼 로케이션이 그래도 좋아요. 웬만한 데는 2시간이면 다 커버가 되고 공항도 있어서 제주도까지도 그렇게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저희는 완전히 그냥 선교적인 그런 교회. 지금까지 플랫폼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좀 했다면 이제는 마치 항공모함이 어떤 특별한 지역에 가서 전투를 벌이고 다시 미션 클리어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터 선교사는 뭐냐면 저희 교회가 이제 파송 선교사, 협력 선교사 제도가 있고 뒤에도 소개를 하겠지만 이주민 사역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열정도 있는데 저는 나중에 은퇴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서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자기가 자기 공간, 식당, 병원, 학원, 선교사로서의 어느 정도 포션들을 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아예 송구영신 예배 때 파송식까지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아예 파송 선교사, 협력 선교사, 일터 선교사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런 명단들을 늘려가고 거기에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겠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때로는 실패 사례도 있겠죠. 괜찮아요. 어쨌든 일상에서도 내가 나중에 선교는 특별한 분들이 하는 거고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선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선 캠페인은 작년에 저희가 했었던 건데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들을 작지만 교회학교에서부터 할 수 있게끔 그런 캠페인들을 좀 벌였던 그런 내용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네트워킹입니다. 제일 처음이 thinking이었죠. 전략과 그런 여러 계획들이 잘 되고 두 번째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changing, 변화가 되고 다양한 사역들이 doing 되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요. 이것은 큰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작더라도 어떤 지역의 특별한 일들을 그 교회에서 하면 연락이 올 겁니다.
교단을 통해서든지 지역의 다른 일들을 통해서든지 교회와의 꼭 네트워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NGO나 선교단체나 기관하고의 그런 네트워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로잔 끝나고 나서 웩이라는 선교단체, 국제 선교단체 국제 총재분이 한국분이세요. 110년 된 굉장히 저명한 그리고 명성 있는 그런 선교단체 첫 번째 한국인 총재인데 이분이 마침 또 청주 출신이시고 교분이 있어서 저희랑 지난 4월 때 MOU를 맺었어요. 그 기관하고 저 상당교회하고.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오셔서 컨설팅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다양한 모습의 그런 네트워크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이 영적 플랫폼과 네트워크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시대 속에서 한 교회만 혼자서 그렇게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서로 간의 그런 목회적인 생태계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해양 생태계가 잘 이루어지면 큰 고기, 작은 고기, 다양한 색깔의 해양 동식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답고 예쁜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선교적 교회로서의 유니크한 그리고 자기 교회만의 어떤 특별한 사역들이 잘 구축이 되면 좋은 노하우들이 계속 쌓이고 또 경험들이 축적이 되고 서로 간의 네트워크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월드 휴먼 브릿지 우리 만나게 김병삼 목사님하고 저희가 한 18개 지부가 같이 함께 협력해서 어제도 같이 저희 대표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 NGO가 같이 있다라는 것은 교회하고 그 지역에 있는 시나 도하고 연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최근에 이주민 사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 아니면 생명 살리기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도 지자체에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관심은 갖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하고 컨택들이 막 이루어지는데 교회란 이름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연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좀 될 수 있어요. 라오스의 선교사님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금요 예배 때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했는데 라오스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오기 전에 도청에 가서 무슨 강의를 하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강의를 누구하고 어떻게 해서 가셨냐고 그랬더니 도지사님이 라오스 쪽에 무슨 프로젝트를 하라고 직원들한테 시켰는데 그 직원들이 라오스에 2차례나 가가지고 알아보다가 거의 브로커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날짜는 다가오고. 그런 상황에서 상당교회 라오스에서 어떤 베테랑 선교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직접 연락을 해서 그 선교사님한테 안 그래도 저희 도에서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데 미리 좀 만나서 좀 경험들 아니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 좀 얘기를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해서 서너 시간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토요일 날 직원들 출근 안 하잖아요. 토요일 날 다집합 다 그게 불러가지고 토요일 날도 가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한국어 어학당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러시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주에. 저희 교회도 한 200명, 25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지역을 마치 차이나타운처럼 러시아 분들의 무슨 타운 같은 것들에 대한 구상을 갖고 시에서 연락을 먼저 해왔어요.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색채들 좀 빼고 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일들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저희 복명동이라는 그곳에는요, 한 70%가 다 러시아 아이들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한국말을 못합니다, 잘.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ESL이라고 영어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와서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얘네 부모님들은 러시아 분인데 두 분이 다 가가지고 맞벌이 하느라고 일을 하니까 아이들한테 본국 모국어를 가르칠 기회도 없고 어리니까 대충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얘네들은 자기네 러시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모국어도 잃어버리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 배우고 그러면서 점점점 커나가고 사춘기 지나고 나면 굉장히 사회적인 한 개인의 한 가정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이주민들이 뭐 처음에 250만, 300만 이야기를 했는데 2040년까지 한 800만까지도 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주민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 밖에 선교진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저 협력 선교사님이 와서 부탁을 하셨어요. 인도네시아가 30년을 사역을 하면서 거기 현지인을 훈련을 시켜서 목사 안수를 줬어요. 인도네시아 사람. 근데 그 목사 안수 준 인도네시아 분이 파송을 받아 간 게 부산입니다. 부산의 김해 그쪽 지역에 인도네시아 분들만 모여서 일하는 이주민 공동체에 파송이 돼서 거기 가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너무 번창을 하니까 한 분을 더 파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요청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인이 거기서 훈련을 받고 안수를 받아서 대한민국 땅에 와서 김해라는 곳에 가서 거기 공동체 가서 사역을 할 정도의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지역을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열린 시각들이 없으면 한국에 와서 정말 귀하게 사역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놓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주민 선교 사역을 저희가 지난 2월, 전 작년에 청주에 있는 무심천에서 한 700~800명 모여가지고 저희가 페스티벌을 했고, 지난 2월 달에는 저희가 공간을 하나 좀 만들어서 영어 예배, 러시아 예배, 몽고로, 또 일본어, 중국어, 지금 북한 선교까지 다채롭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선교적 교회로서의 타이틀과 목회 철학을 갖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훈련을 시키고 성도들에게 초급반, 중급반, PSP 고급 훈련 과정까지 계속하고 아울리치 부분도 내년에는 저희가 청년들이나 또 중고등부 학생들도 갈 때는 교회 소정의 지원도 할 수 있게끔 아예 정책적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변화되다 보니까 전통적 교회의 약간 어떻게 보면 침체적이고 보수적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계속해서 바뀌고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새신자들도 많이 오게 되더라는 거죠.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골든타임 아시죠? 골든타임은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아까 우리 랜더 스윗 박사님이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에어포켓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에어포켓이 뭔지 아시죠? 배가 가라앉아서 남아있는 마지막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숨 쉬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빠르게 뭔가를 지금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각 교회마다 흘러왔던 그런 흐름들이 있을 겁니다. 배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배는요 엔진을 꺼도 움직입니다. 순항력 때문에. 근데 그것이 우리 교회가 별 문제 없이 우린 지금 가고 있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도 지금 변함없이 가고 있는데 그게 그냥 엔진에 의해서 가는 건지 과거부터 흘러왔던 순항력에 의해서 가고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엔진을 구동을 시키고 장착을 하실 때 각 교회마다 갖고 있는 특성과 강점들을 잘 살리셔서 선교적 교회로 그렇게 새로운 그런 변화와 또 회복과 부흥을 그렇게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또 함께 동역하고 함께 그렇게 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곧바로 받는 걸로 해서요. 네, 우리 목사님이신가요? 마이크 혹시 한번 좀 주시겠습니까? 이 앞에. 안중에 있는 성광교회 신정수 목사입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사역을 봤는데 혹시 시니어에 대해서 오늘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거기도 지금 이제 금방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주님을 모르는 많은 부분들이라서 혹시 하고 있는지 그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대나 이쪽에 관심들은 많지만 사실 시니어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실제적인 그런 목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액티브 시니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뭐 장수대학이나 이 정도 폼 가지고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희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같이 모임을 갖지만 70세에서 75세가 따로 있고 그 이후에 70대 후반 되시는 권사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왜 젊은 권사들이 은퇴하고 안 들어오냐고 저한테 컴플레인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어떻게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 세대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고 잘 안 어울리시려고 좀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제일 큰 고민이 교구, 전통적인 교회는 하나같이 다 그런데 교구를 지역별 교구에서 연령별로 어떻게 그걸 나눌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당회 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이번 토요일 날도 계속 논의를 할 거고,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60세 정도서부터 퇴직하시고 그때부터 한 75세까지 정말 황금기죠. 아직 건강도 좀 괜찮으시고 이런 75세 아니면 그 이후까지 지금 좀 나눠서 저희가 좀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시니어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냥 성경 공부 같은 프로그램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 정도로는 좀 하고 있는데, 이 사역들은 지금 포항제일교회가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교회 사이트나 이렇게 좀 들어가서 좀 보시면 활용이 될 것 같고요. 아마 교회마다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고민들 좀 하시고, 10월 10일이죠. 그 다음 주에 사랑의 교회에서 액티브 시니어 무슨 큰 축제 내지는 그걸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 가셔서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은 방법론들을 좀 경험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목사님. 목사님 압축된 강의 정말 많은 유익이 됐습니다. 목사님 부임해서 갔을 때 전통된 교회 저항이 어떤, 지금 좋은 것만 내놓으셨는데 네. 저항을 뛰어넘고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 그 저항의 어려운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또 이미 갔는데 어떤 부분들의 영역에 있어서는 준비되어 있어서 쉽게 전통된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바꿀 수 있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항, 저희 교회 장로님이라 몇 분이 계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셨고, 사실은 저희 교회가 아주 순탄하게 왔고, 또 원로 목사님도 굉장히 은혜롭게 잘 은퇴를 하셨던 교회이기 때문에 대개 보면 뭐 무슨 분란이 있거나 교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뭐 좀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바꿀 때는 항상 뭐 저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좀 싫은 거죠. 불편한 거죠. 익숙한 부분들을 바꾸는 거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람들의 거부감과 저항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냥 혼자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다른 10개 지역에 가서 교회도 한번 탐방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들을 스스로 좀 느낄 수 있게끔도 했고, 그리고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 직접 오셔서 정식으로 컨설팅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한 그런 필요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씩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서 저희 식당 빼고는 리모델링을 거의 다 했는데, 거의 다 하고 새로운 없는 공간에 뭐 공원도 만들고 사역 변화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변화가 긍정적인 결과와 성도들의 대부분의 참 잘 바꿨다라는 동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모습에서 실패를 하거나 저거 왜 쓸데없이 저렇게 바꿔가지고 돈을 들여 아니면 뭐 불편하게 이랬었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뭔가 바꾸자고 했었을 때 되게 어려웠었을 것 같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바꿨는데, 제일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살 떨리는 게, 저희가 본당에 큰 스크린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바로 아래쪽, 그러니까 강대상 바로 뒤에 나오는 거기도 저희가 한 10m 가까운 LED 스크린으로 뜯어서 완전히 바꿨거든요. 그리고 이 마루가 아니라 카펫으로 완전히 바꿨고, 이렇게 큼직큼직한 모니터 스피커가 좀 불편해 보여서 저희는 싹 치우고 인이어로 이렇게 찬양팀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대가 깔끔해요. 그리고 본당 안에 카메라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11대가 돌아가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미디어 사역들을 분명히 신경을 쓰는데, 대부분 교회 미디어 사역을 하면 담임 목사님 예배 말고는 거의 송출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찬양이나 다른 사역들로 다이나믹하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루고 뭔가를 하니까 구독자도 한 3만 5천까지 쭉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사람들, 성도님들이 지지를 해주시니까 그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그 다음에는 좀 수월하게 좀 할 수 있었고 많이 따라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몇 가지 변화를 무리하게 동의나 충분한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히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이건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한 각오를 하고 하셔야 되고, 했을 때는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 변화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스텝 바이 스텝을 좀 잘 밟아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분만 더 없으시면, 네, 뒤에 강의하실 목사님, 더 훌륭하신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브레이크 타임을 잠깐 갖고 하실 텐데 저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용인제일교회 임병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양강복 목사님께서 이론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셔서요. 저는 이론적인보다 실제적인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는요, 뭐 요즘 한국교회 위기다, 뭐 다음 세대가 교회 없다, 뭐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저는 이런 소리가 이제 지겹습니다. 여러분 안 지겨워요? 전 지겨워요. 지겹습니다. 왜 지겹냐면 보세요. 한국교회가 위기고 뭐 어렵고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여러분. 바꿔야죠. 그런데요, 한국교회는 말은 맨날 위기다, 어렵다, 힘들다 말은 하면서 뭘 바꿀 생각을 안 합니다. 못 바꿔요. 여러분, 한국교회 막 위기다 막 그러고 뭐 얘기를 하는데 다 이것저것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게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요. 교회 건축을 하면 안 된다. 교회 키우지 마라. 교회 대출 받지 마라. 뭐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그리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죄송합니다. 제가요, 저는 보통 목사님들과 다르게 이렇게 목사의 용어를 사용할 줄 잘 몰라가지고요. 좀 과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맨날 말은 위기다, 어렵다 말은 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위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더 망해봐야, 여러분, 더 망해봐야 정말 위기인 걸 깨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해는 돼요. 이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그 본당 가면 이렇게 강대상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그거를 어떤 뭐 장로님이나 어떤 분이 이렇게 헌물을 해서 이렇게 강대상으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한 4년, 5년 되니까 또 교회 분위기도 바꿔볼 겸 해가지고 저 강대상을 바꿀까 목사님이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목사님 고민이 충만해져요. 왜요? 이 강대상을 헌물하신 장로님이 저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거예요. 이걸 바꿀까 안 바꿀까 막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어떤 마귀라고요, 여러분? 섭섭마귀.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유, 이 강대상이 뭐라고. 아유, 장로님 상처 주면서까지 강대상 바꾸냐. 그냥 가자.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구조가 다 그런 구조잖아요. 그죠? 다 그런 구조예요. 관계 중심적이고. 그러니까요, 뭘 하나 바꾸기가 어려운 구조가 한국교회 구조예요, 여러분. 구조입니다. 참 어려워요, 여러분.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요, 39년 목회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39년 목회하시고요. 제가 39에 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했습니다. 만 39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제가 찾아간 목사님들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이 총회장을 2번 나오셔 2번 다 떨어지셨어요. 그런데 왜 그냥 우리 합동측이거든요. 합동측은 제비뽑기를 해서 이제 총회장을 하는 건데, 제비뽑기를 2번을 다 떨어지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39년 목회를 하시고 총회장을 2번이나 나가시고 그런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 이렇게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했고 우리 교회는 가보니까 화장실이 교회 안에 없어요. 화장실 밖에 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감히 어떻게 화장실을 교회 본당의 안으로. 그런 교회 있었잖아요. 그죠? 감히 어떻게 화장실을 교회 본관 안쪽으로. 그래서 저희 화장실은 바깥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변기가 3개짜리 이제 화장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 제 부임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를 걱정해 주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서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가서 설교만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바꿀 생각하지 말고, 한 3년, 5년 죽었다 생각하고, 설교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봤어요. 가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목회자도 다 스타일이 있는 거잖아요.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떤 그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힘든 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힘든 거나 힘든 건 매 한 가지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원로 목사님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해서 힘든 것보다 그죠? 아무것도 안 해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그죠?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또 힘든 것도 힘든 거잖아요. 그럼 어떤 게 나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힘든 게 나아요, 여러분.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스타일은 뭐 참고 하는 그거 아니라 하던 대로 하고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지. 뭐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해봤어요. 뭐 하여튼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그냥 이것저것 해봤어요, 여러분. 뭐 좋다는 거 한번 다 해봤어요. 변화해봤어요, 그냥. 저는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성경에서 죄라고 쓰여진 거 아닌 거 말고 다 해봐라. 성경에 죄라고 얘기한 거 아닌 거 다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잖아요. 지금 정말요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다음 세대들이 없어요. 그럼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바꿔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게 해요? 성도들 눈치 보고 누구 눈치 보고 내 자리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그저 아까 전에 안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엔진이 다 꺼져 있는데 그냥 전통에 의해서 기득권에 의해서 굴러가는 거죠.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저희 교회 주보가요 어떤 주보였냐면 갱지 있잖아요. 갱지로 이따만 갱지. 옛날에 교회 안에 마스터기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하는 건데 주보도 바꾸고 뭐 다 바꿨어요. 다 바꿨어 그냥.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교회가 이제 용인 제일교회인데 용인 우리 교회가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처인구예요. 처인구인데 여러분 왜 처인구인 줄 아십니까? 처졌다고 해서 처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용인에요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인구가 있는데 이 처인구가 원용인이에요. 원용인인데 그 수지 아파트가 들었으면서 신도시가 들었으면서 여기가 완전 처진 동네가 된 거예요. 옛날 동네가 된 거죠. 옛날 동네가 된 건데요. 그래서 수지 사는 분들 용인 산다고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수지 산다고 그러지. 그죠? 그런 건데 원래 원용인입니다. 그러니까 처인구가 용인의 땅의 80%가 처인구 땅이에요. 처인구 땅. 그리고 기흥수지는 용인의 20% 땅이 20%밖에 안 돼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처인구가 땅의 80%가 처인구 땅인데 거기에는 25만밖에 안 살아요. 그런데 기흥수지에는 85만이 삽니다. 20% 땅에. 그런 곳에 제가 이렇게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것저것 여러 가지 애를 써 나갔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는요. 그 한국교회 부흥의 두 가지 원동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부흥의 두 가지 원동력을 설명하면 성장의 두 가지 원동력을 설명하면 하나는요. 옆교회 분란이고요. 하나는 도시개발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니까 여러분 아니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제발 싸우지 마라.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처인구에 SK가 들어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삼성이 여러분 600조 들어온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한국교회는 정말 위기고요. 위기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해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부임 와가지고 진짜 이것저것 뭔가 다 해봤어요. 그냥. 근데 성경에 죄라고 아닌 거면 다 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교회는 저는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회를 교회가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받아 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엄청난 헌신이 요구되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도전이 그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감히 도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이러잖아요. 한국교회 여러분 요즘 교회 건축하는 교회는 다 욕먹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맨날 한국교회 얘기하는 빚지지 마라. 빚지지 마. 지겨워 죽겠어. 아니 자기 집은 대출받아도 다 살면서 왜 교회는 빚지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여러분 분립이 트렌드가 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좀 있어 보이는 얘기들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지금은 한국교회가요 뜬구름 잡을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고민하면서 여러분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건축 다 반대하잖아요. 제가 사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요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마지막 하고 싶었던 게 교회 건축이셨어요. 교회 건축이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처인구 외곽에 그 처인구에 땅이 80%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외곽이 땅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곽에 땅을 한 5,000평 사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건축을 하시려고 건축허가까지 받아놓으셨는데 결국에는 말년이시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 따라주셔서 건축을 못하고 은퇴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 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목회를 딱 하는데 그 CS 공문이 날려온 거예요. 언제까지 건축을 안 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 여러분 건축허가를 받고 3년 안에 건축을 안 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정말 어렵게 건축허가를 받아놓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그 땅은 정말 똥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거기다 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그 땅을 팔든지 두 가지 선택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땅을 가봤어요. 가봤더니만 거긴 죽을 땅이에요. 죽을 땅이에요. 제가 여러분 여기 김병삼 목사님 제가 김병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찬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나 교회 짓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있는데 줘야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땅 가가지고 여긴 내가 지을 땅이 아니다. 그 원로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사신 땅이지만 목사님이 거기다 건축을 하면 다 따라올 것 같은데 제가 건축하면 아무도 안 따라올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땅을 팔았어요. 팔고 나서 제가 한국교회는 여러분 건축하면 다 욕먹으니까 제가 그 생각해서 우리 교회 땅도 한 1200평 되고요. 건물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로 리모델링 할 생각을 한 거예요. 리모델링 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젊은 목사가 와서 뭐 열심히 막 하고 막 으쌰으쌰 하고 막 그런데 5,000평에 지을 생각을 하다가 담임 목사가 여기서 리모델링 하자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땅을 막 갖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처인구에 땅이 많다고요, 여러분. 처인구 땅은 못 삽니다, 여러분. 그때는 땅을 되게 살 수 있어요. 왜 땅이 넓으니까 80%니까 땅을 다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오시는데 내가 땅에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은 이 땅이 가슴을 막 물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땅이 어디냐면 용인대 명지대 중간에 있어요. 1km. 그러니까 용인대 1km, 명지대 1km. 그 중간에 딱 그 땅인 거예요. 그리고 시청이 바로 앞에 있어요. 시청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학부 때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어떤 꿈이 있었냐면 그냥 한 교회가 그 한 교회로 성장하기보다는 그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지역의 문화와 교육과 영성을 책임지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전 서울 출신인 서울이 고향인데 저는 서울에 부임하게 마시고 저기 어디야? 예를 들어서 천안 이렇게 소도시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천안 소도시가 아니지만 그런 소도시에 가서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 목회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냥 막막하게 꿈만 가지고 왔는데 그 땅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면 그것을 위해 뭔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요 이슬람을 가보니까요
여기 이슬람 나라를 가보니까 그 사원이라고 그러죠. 이슬람 사원이 별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안 가보셨어요, 여러분? 이슬람 사원 가면 별거 없어요, 사실은. 근데 별거 없는데 거기가요, 이슬람 사람들 데이트의 중심이에요. 교육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만남의 중심이에요. 그 삶의 중심이 거기 이슬람 사원이더라고요. 왜 여러분 이슬람 사원은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왜 한국교회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만드시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그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건축을 시작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는요. 화장실 변기가 3개였어요. 화장실이 3개가 아니라 화장실 변기가 3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39년 전통된 교회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지금의 우리 교회로 바뀌었다라는 것, 진짜 이건 천지가 계획할 일이에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뭐냐면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들은 그 기회를 잡았어요. 붙잡았어요. 믿음으로 도전해 나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짓고 나니까요, 정부에서요, SK 용인에 처인구에 짓겠다고 그러고요, 삼성의 교회 삼성에 600조 들여서 짓겠다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3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땅값 제일 오른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처인구예요, 처인구. 여러분, 처인구에 이제 건축하고 싶어 못해요, 여러분. 못합니다. 여러분, 저희 용인 처인구에요, 저희 교회보다 더 중심된 교회들이 몇 교회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은 시내 중심에 있었으니까 땅값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처인구는 땅이 많으니까 외곽에 땅이 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이 교회 건물을 팔고 가면 땅도 넓게 살 수 있고 교회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 지금 다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헌신하지 않고 건축한 거예요. 자기의 삶을 들이지 않고 건축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만 공짜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강의하는 보시고요. 제가 강의 듣다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에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전통교회에서 여러분 선교적 교회로, 여러분 전통의 교회에서 선교적으로 교회로 갈 때요, 저항도 있죠,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여러분 기득권이에요, 여러분. 기득권.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할 때요, 건축위원회는 없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건축위원회 없이 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건축위원회를 만들면 그 건축위원회 누가 들어가요, 여러분? 장로님들, 안수입사님들 다 들어가요.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장로님, 안수입사님들이요, 죄송합니다. 여기 장로님이 있어서 죄송한데, 목사 말은 잘 안 들어도 성도들이 뭐 해달라면 다 해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만들어달라고 그러고 뭐가 만들어달라면 다 해요. 그러니까 건축위원회가 제일 처음에는 한국교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하고 지역사회를 위하고. 근데 결국에는 나오는 결과를 보면 다 자기들을 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요, 땅이 12,000평입니다. 그리고요, 건평이 7,200평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이 교회 됐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7,200평 되는 건평에 우리는 교사실이 없어요. 교사실이. 여러분, 교사실 한번 만들어 달면 어떻게 돼요? 영아부 교사실, 유치부 교사실, 유년부 교사실, 초등부 교사실 계속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그 교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교사실 일주일에 여러분 몇 시간 거기 사용합니까? 몇 시간 사용해요? 매일 나와서 회의해요? 일주일에 여러분 2시간 회의하려고 그 공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성비 떨어지는 건축이 어디 있어요? 그 한국교회가 왜 건축해서 욕먹는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데 가성비가 정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성가대, 여러분 성가대 연습을 일주일에 몇 시간 합니까? 많아봤자 4시간 하는 거예요. 4시간 하는데 그 점용 공간을 그렇게 써요? 1부 찬양대 연습, 2부 찬양대 연습. 여러분 여기 사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요. 이거는요. 사회가 그런 생각을 하면 다 쫓겨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도 모르고 있는 그 기득권이에요. 제가 우리 교사들한테 그랬어요. 아, 교사실 만들어달라고 막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매일 나와서 회의할 거면 나 만들어주겠다. 성가대 연습실 만들어달라. 매일 나와서 성가대 연습할 사람들 모아라. 그러면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도 모르고 있는 기득권들이 있는 거야, 교회 안에. 그 기득권을 타파하지 않으면,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한국교회는 미래로 향해 나갈 수도 없고 다음 세대들, 청년들, 청소년들 올 수 없는 공간이에요.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건축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 모든 공간을 주중, 주일 복합 공간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중에도 쓰고 주일에도 쓰는 것을 다 매칭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영화부실은 그냥 영화부실이 아니에요. 어린이 소극장이 영화부실이에요. 평소에는 어린이 소극장으로 써요. 유년부실은 풋살장입니다. 그리고 유치부실은 댄스 연습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주일날 쓸 수 있는 공간하고 주일날 주중에 쓸 수 있는 곳을 매칭해서 만들었어요. 초등부실은 체육관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체육관 연락을 받았는데 어떤 연락을 받았는데 어린이집에서 오늘 체육대회를 하는데 야외에서 하려고 그랬더니 비가 와가지고 못한다고 우리 용인제일교회에서 하면 안 됐냐고 연락이 왔어요. 동그라미 유치원에서. 쓰시라고. 쓰시라고. 저희 교회에 오신 분도 보실지 모르겠죠. 저희 교회는요, 그 전면이 LED예요, 그냥. 21m, 8m, 전면이 LED예요. 제가 고민했어요. 교회를 이렇게 건축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한국교회 뭐 LED가 양옆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길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할까? 두 개 놔도 이렇게 할까? 이렇게 길게 할까 하다가, 한국교회 없는 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전면을 LED로 하고 영상을 그냥 우리는 인테리어를 영상 인테리어로 해버리자.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 처음으로 그렇게 했더니만 오륜교회도 우리 교회 보고 와서 바꾼 거예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저는요 다른 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그냥 안 하는 거 한번 해보자. 안 하는 거 한번 해보자.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정답이다, 우리 교회처럼 해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는 한 발을 내디뎌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실패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PC방이 있어요, PC방. PC방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왜 PC방을 만들려면 청소년 아이들 데려오려고 이런 PC방 만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PC가 30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봤더니 청소년들이 안 오더라고. 왜 안 와요? 청소년 애들은요, 엄마 아빠한테 용돈도 받고요. 엄마 아빠 통제력에 벗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PC방을 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PC방을 만들어왔다니 청소년을 위해서 PC방을 놨더라지만 초딩들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왜요? 얘네들은 용돈을 안 받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통제 안에 있으니까 밖에 PC방을 못 가니까 교회에 간다니까 다 보내주는 거예요. 교회 와서 PC방을. 걔네 때문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한 부서가 늘었어요. 소년부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 PC방 들어가려면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입력을 해야 그 패스워드예요. 그게. 예수 믿으나 안 믿나 하는 거 해야 돼요. 우리가 1시간 반 하고 뭐 좀 나가야 돼요. 다른 데를 돌다가 다시 1시간 있다 들어와야 돼요. 아니 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이게 교회 PC방이 이게 말이냐.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최초로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 24. 대한민국 최초로 편의점이 있는 교회예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주중에 애들이 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뭐 놀고 그러려면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규모로 식당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제일 좋냐? 아, 편의점이면 좋겠다. 편의점에 김밥도 있고 라면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먹을 수 있지 않겠냐. 한번 해보자. 어떤 분들은 충분히 저한테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무슨 그게 교회냐 그게. 그게 무슨 교회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교회 건축 반대하는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죠.
그래서 교회 건물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다르게 점검해 봤어요. 아, 맞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모인 게 교회다. 그러면 교회 건물은 불신자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좀 파격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재무 논리가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 논리에 빠져 있어요. 그냥 교회 건축,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은 필요 없다. 이 논리에 빠져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 성장이 멈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논리인데요. 제가 논문 하나 써야 될 것 같은데. 교회 건축을 폄훼하는 데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걸 목회하면서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젊은 세대들이요, 다음 세대들이 교회 건축에 엄청 반대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짓고요, 제일 많이 온 세대가 어떤 세대인 줄 아십니까? 젊은 세대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공간이라는 건,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공간이라는 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면 예전에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라는 공간이 변화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세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건축을 폄훼하면서 교회가 공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이 안 오는 교회 공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유럽에 가면 여러분 그 성당들, 다음 세대들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여행객들이 있는 공간이죠.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런 공간은 보기에는 멋있고, 여러분, 여행하기엔 좋은 공간이지만 거기에는 다음 세대를 담을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역사적으로 존재하기 뿐이지 실제적으로 사용되어지지 못한 공간인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 공간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를 위한다고 얘기하면서 다음 세대들이 원하는 공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교회 건축할 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할 때요, 건축위원회도 안 만들고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 성신여대 학생들에게 프로젝트를 줬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신여대 건축학과 교수님한테 프로젝트를 줘서 그 수업 과제가 용인제일교회 건축에 대한 리포트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팀이 우리 교회에 그 안을 내가지고요, 4명씩 해가지고 5팀이 냈는데 그 중에 1등한 팀한테 저희가 장학금을 그 학기 줬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이, 거기는 예수 믿는 아이들도 있고 믿지 않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교회 건축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지금도 저는 불국사나 무슨 절에 가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안 힘드세요, 여러분? 안 힘든 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뭐 이렇게 거기에 뭐 불상 막 보고 막 그게 이렇게 보면요, 정말 저는 너무 힘들어요. 막 토할 것 같고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는 교회를 매일 다니니까 아무 느낌이 없지만 정말 북일고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그러면 교회 왔을 때 느끼는 느낌을 여러분 상상해봐라.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을 때 불교회 그 절에 갔을 때의 느낌과 그 사람들은 똑같은 느낌이. 그렇다면 우리는 좀 교회답지 않은 교회를 만들어보자. 불신자들을 위한. 여러분, 저는요, 남녀공학을 못 다녀봤어요. 저는요, 남중 남고를 다녔어요. 남중 남고. 여러분 옛날에 다 남중 남고 했잖아요. 옛날에는요, 전도하기 진짜 쉬웠어요. 여러분 학교 가가지고 야, 우리 교회 이쁜 애 있다 그럼 다 왔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한국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런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목사 된 친구 꽤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이런 고등부 때 여러분 문학의 밤 다 여러분 교회에서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에 여러분 여론성교학교 어떻게 했습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막 동네 한 바퀴 딱 돌아가 교회 쏙 들어오면 애들 다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는 한국 교회 여러분 아이들 전도하기 별의별 방법 다 썼어요. 제 말이 틀려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왜 하지 말라는 것들이 그렇게 많아집니까? 저는 그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우리 스스로 자꾸 발목 잡고 여러분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뭐 여러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5월 5일 날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글로리 센터인데 건물은 글로리 센터고 제가 이름도 그냥 멋있게 만들어서 글로리 파크 12,000평이나 되니까 저희 교회의 공간들은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저는 그게 제일 싫었어요. 큰 교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여러분 주차장 하려고 검은 아스팔트로 다 깔아놓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그 몇 시간을 쓰려고 그 모든 공간을 그 주차장 아스팔트로 깔아놓는다는 게 너무 저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공간은요 아스팔트 깔린 공간이 없어요. 도로만 있지. 그리고 그 공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냐면 이번에도 여러분 캠핑을 해요. 글램핑. 엄청 인기 많습니다. 지역 주민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거기도 고기 먹고 글램핑하고 저희 교회가 여러분 고기 제공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와서 즐거워해요. 저희 모든 공간들을 주중에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어떻게 될 건가를 고민하면서 교회 건축을 만들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5월 5일 날 글로리 파크를 그냥 아이들 어린이 공원으로 바꿔버렸어요. 어린이 공원으로.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꽤 왔는데요. 한 번 온 사람들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뭘 알았냐면 맘카페의 위력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 첫 해 오신 분이 맘카페에 글을 올린 거예요. 어린이날인데 애들을 어디에 데려갔으면 좋겠냐 그랬는데 거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용인제일교회 작년에 어린이날 우리가 그 제목이 그냐면 글로리에서 놀자거든요. 글로리에서 놀자를 가봤더니만 거기 정말 너무너무 좋다고 이제 글을 낸 거예요. 보여주실래요? 그 조금 더 넘기시면 나올 거예요. 그 댓글 쓴 거. 이제 여기 와서 좋다는 댓글을 이제 용인 맘카페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용인 처인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가 있는 에버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여러분 수적으로는 에버랜드를 못 이겼지 모르겠지만 호응도에서 에버랜드를 이겼어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거기는 비싸요. 우리 교회는 되게 싸요. 그리고 거의 다 공짜예요. 그리고 다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러분 토요일 날 아침에 어떤 진풍경이 보는지 아시나요? 요즘 젊은 아빠들은요 너무 불쌍해요. 왜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 또 애들이랑 놀아줘야 돼요. 그럼 어딜 가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요. 우리 교회 와서 아이들 네 맘대로 놀라라 그러고 다 소파에서 다 이러고 자고 있어요. 아빠들이.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변화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근데 조금 조금 흉내낸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뭔가를 해보고 바꿔보고 시도해봐야 돼요. 저거는 용인제일교회니까 된 거지. 저거는 교회가 크니까 된 거지. 저희 교회가요 이때부터 이런 변화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전에 마평동에 있을 때부터 제가 다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다 해봤어요, 진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우리 교회처럼 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우리 교회가 정답이라고 얘기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교회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그 변화의 발을 하나 담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잘못되어더라도 누군가 그 잘못된 변화를 보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 교회는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와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맞춤으로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국 교회가 변화돼야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과제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변화에 대한 도전을 해 나가야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그 기회 속에서 여러분 목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죄송한데요. 잠깐 우리 교회 영상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영상으로 잠깐 소개하고 또 질의응답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용인제일교회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마중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사명 50년의 비전을 품고 한국교회 예배를 살리고 주일학교를 세우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열방을 복음으로 일으키는 일에 힘써 달려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글로리 센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글로리 센터의 대표적인 공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리 채플은 1100인치의 대형 LED 스크린과 국내 최고의 음향 시설을 갖춘 대공연장입니다. 주일에는 은혜로운 예배의 장소이자 평일에는 콘서트, 음악회, 영화 상영, 축구 단체 관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글로리 센터에 들어오시면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글로리 계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방형 도서관으로 이루어진 글로리 계단에서는 전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책을 읽고 쉼을 누리는 곳입니다. 극장 닫힌 홍대 공연장을 모델로 삼아 중소규모의 연극과 공연 등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주일에는 청소년부와 청년부 예배의 장소로, 평일에는 청소년 집회와 오케스트라 공연, 뮤직비디오 촬영 등 문화 공연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활동 스튜디오는 단체 안무를 연습할 수 있도록 전면 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일에는 유치부 예배실로, 평일에는 댄스 연습 장소로 활용됩니다. 라라랜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트램펄린 놀이방입니다. 부모님들은 카페 9.1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리고 아이들은 즐겁게 뛰놀며 꿈을 키울 수 있는 행복한 공간입니다. 카페 9.1 옆에는 이마트24 편의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로리 센터 2층에는 PC 30여 대를 갖춘 PC방이 있습니다. 교회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고 또 오픈된 공간에서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지하 5층에 있는 실내 체육관에는 국제규격의 농구 코트가 갖춰져 있고 그곳에서 농구, 족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이 가능합니다. 주일에는 초등부 아이들의 예배와 다양한 액티비티 장소로 사용됩니다. 인조잔디와 미니 축구 골대가 있는 실내 풋살장에는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에 의해 항상 북적이는 곳입니다. 주일에는 이곳에서 유년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1층 외부에 있는 소성전은 물 위에 떠있는 방주의 형상을 따서 디자인한 곳으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주일 일부 예배와 사랑부 예배, 영어 예배 등이 진행되며 스몰 웨딩을 위한 결혼식 장소로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멀티 스튜디오는 크로마키 배경과 스튜디오 조명, 무대와 객석을 갖춰서 영상 콘텐츠 촬영은 물론 온 오프라인 방송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설립 50주년을 맞아 개관한 디지털 역사관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유산을 영상으로 남겨 후손들이 언제라도 찾아와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한국교회 최초의 디지털 역사관입니다. 글로리 센터와 함께하는 우리 용인제일교회의 새로운 시도가 반드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가만히 멈춰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작은 소망이 글로리 센터에 담겨 있습니다. 용인제일교회 글로리 센터가 시대적 소명을 다하며 구원의 방주요 한국교회를 진리의 길로 선도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부흥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화장실 변기가 3개 있는 교회가 이렇게 졌으면 여러분 뭘로 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빚이 400억이었습니다. 여러분 빚이 400억.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떤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장로님들이 빚을 400억이나 여러분 그걸 지라고 허락해 주시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저희가 지금 5년 됐는데 여러분 100억 갚았습니다. 남의 교회 얘기라고 또 감동도 안 해주시고 이자 그 비싼 코로나의 비싼 이자를 내면서도 우리가 100억을 갚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모든 공간 자체를 다 지역 주민들한테 내놨는데 요즘 우리 교회에 탐방 오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탐방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곳은 어디냐면 역사관이에요. 왜 역사관이냐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뭘 선물을 할까라다. 교회 역사는 뭐 담임 목사 1대 목사가 누구 2대 목사가 누구 이게 교회 역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가 모아져서 한 교회의 역사를 이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러분 70세 어르신들은 다 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병선 이름을 치면 그 성도가 용인제일교회에서 했던 헌신들
또 나눴던 교제들, 그리고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3분, 4분으로 영상으로 다 남겨 있어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추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어느 순간에 모교회라는 개념이 사라졌어요. 왜요? 모교회도 자기의 흔적이 없고 부모님의 흔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제가 추석 했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올해 돌아가셨거든요. 그 수원 연화장에 갔는데 항아리 보고 무슨 추모를 합니까? 여러분 항아리 보고.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을 딱 치니까 어머니가 후손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들을 교회에 남겨진 흔적들을 딱 보여드리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예배 끝나고 거기 가서 그거 치는 거 쳐서 영상 한번 보고 가는 게 그게 그거고요. 어르신들도 너무 좋은가 봐요 그게.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치고 예배 드리고 가요. 모교회라는 개념이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얘기했듯이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들은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헌신과 결단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는 이루어진 거고요.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실행자라는 책을 제가 두란노에서 책을 쓰게 돼가지고요. 그거를 감사의 표현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한국교회 가운데 새로운 돌파구들을 만들어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받아야 되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질의응답 좀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셔야 되니까 뭐 질의응답. 예. 예. 오늘 말씀하신 그런 사역들에 좀 어떤 영감이 되신 말씀 구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말씀 구절 이기보다도 뭐냐면 그 코로나 때 우리 교회 근처에 그 한 청년이 그 전철역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바로 옆인데. 그래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이렇게 충격이 온 거예요. 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빈곤을 못 이뤄서 뛰어내리고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심리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심리 프로젝트. 심리가 뭐냐면 마음 심자가 아니라 심리.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심리 안에 4.5km 안에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자살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자. 자살이 없는 동네를 만들자. 하나는 굶는 사람이 없게 하자. 그리고 최저생계처럼 뭐 전기세, 물세를 못 내서 최저의 생활을 못하는 것들이 없게 하자. 세 가지 프로젝트에서 심리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 프로젝트로 섬기는데요. 우리가 긴급 전화가 있어요. 긴급 전화가 있어서요. 우리는 상담 전화가 아닙니다. 전화를 하면 무조건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팀이 있어요. 소망 나눔 팀이 있어서 무조건 갑니다. 가서 2시간을 같이 있어줍니다. 밥을 먹든지 차를 마시든지 2시간을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화가 오면 어디냐고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달려가요. 그리고 그분이 다른 생각을 먹지 않도록 2시간 동안 함께 있어주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저희 교회는 라면을 2박스 살 때 1박스는 자기가 먹고 1박스는 교회에다 갖다 놓습니다. 쌀을 2포대 살 때 1포대는 자기가 먹고 1포대는 교회로 갖고 옵니다. 그러면 사랑 나눔 팀에서 그것을 잘 포장을 해서 공유 냉장고, 공유 창고를 통해서 가져가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배달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 4.5km는 우리가 책임진다. 이런 마음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세, 물세를 못 낸다는 건 3개월 동안 안 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3개월 동안 끊겨지면 우리가 3개월 비를 내드립니다. 그래서 3개월 내드리면 또 3개월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겨울 또 한 여름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그거는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 교회에 대해서 되게 혐오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제일 많이 후원하는 게 심리 프로젝트입니다. 심리 프로젝트. 저는요 이 심리 프로젝트가 여러분 교회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4.5km 담당할 테니까요. 여러분 교회도 4.5km씩 담당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꾸 이렇게 넓어지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책임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